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앞부분에서 3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구약과 신약 전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칭의 원리, 또 동일한 칭의 원리를 이렇게 또 신구약 전체가 이렇게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또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율법의 성격의 그 특징을 소개해 줬고요. 그래서 율법의 이러한 첫 번째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이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첫 번째의 이런 율법의 이러한 그 요구,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 핵심 안에 다 담겨 있고 그것이 좀 더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펼쳐지면서 좀 더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아담과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 언약적으로 그렇게 요구되었는데 그걸 아담이 예, 범죄하여 결국 깨뜨렸고 모든 후손들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죄와 지옥의 형벌의 책임을 짊어지면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이제 요구는 의를 지키면 의를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이러한 내용이 이제는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저주와 정죄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아주 참혹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저주의 정죄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렇게 죽으심으로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또 율법의 그 모든 요구들을 예수님이 친히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인제 이 복음의 이러한 역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행하면서 약속하면서 이렇게 주어졌던 것인데 아담이 이걸 깼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는 정죄와 저주의 이런 역할로 서게 되었고 이제 이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직 은혜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정죄도 받아내시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도 다 받아내셔서 성취하셔서 오직 은혜로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과 복음의 역할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두 수단인 것을 이제 가르쳐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너무 대립 관계로 또 그래서 율법을만 복음을 등한시하고 율법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복음만 강조하면서 율법을 던져버리게 되면 율법 폐기주의가 되어서 극단적인 이런 경건주의와 또 이러한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주의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는 율법의 역할이 있고 복음은 복음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상호 조화 관계를 잘 이루면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또 그렇게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 이신칭의의 곡해와 오해와 남용들을 보게 되면 이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잘못 오해해서 벌어지는 그런 많은 또 실수들이 나옵니다. 루터는 율법의 이 역할과 성격을 잘 이해하는 자는 교회의 박사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신구약에 있는 이 율법의 성격을 정확하고 잘 이해해야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또 이해하게 되고 또 복음을 잘 깨닫는 사람들은 또 율법의 역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될 텐데 율법은 정죄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고 또 불신자일 때는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책망하는 그런 정죄의 기능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화의 규범으로 또 그렇게 쓰여지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또 이렇게 버리게 되면 또 심각한 또 성화의 이러한 파괴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는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가 항상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던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능과 성격을 어떻게 잘 복음과 연결해서 이해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능수동에 대한 이런 싸움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세간점 학파라든가 또 뭐 페더럴 비전과 같은 새 언약파라든가 또 이런 경건주의나 은사 체험들이 지나치게 이렇게 은사 체험으로 가면서 십계명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형태들이 다 결국 율법을 잘못 이해한 그래서 한쪽으로는 십계명을 폐기하고 등한시하는 무율법주의로 가고 또 한쪽으로는 지나치게 또 율법주의로 치닫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결국 이 율법의 이런 역할과 성격을 소개를 했고 이제는 그 율법의 이러한 그 약속을 예수님이 대신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중보자를 보내 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성격,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갑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처음 이러한 그 구약에서의 이러한 그 약속 바로 이것은 창세기 3장 15 절인 것이죠. 뱀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이제 뱀의 후손과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모든 머리를 깨뜨리고 파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3장 15 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고 또 이 구약의 은혜 언약의 또 첫 출발의 내용이라고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이러한 악행이 예수님을 상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악행을 범하지만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지만 결국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파하여 결국 깨뜨리는 그리하여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위대한 은혜 언약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창세기 3장 15 절에서 약속했고 율법의 이러한 그 약속을 인간이 죄 때문에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히 창세기는 3 장에 바로 장차 메시아를 보내 주셔서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는 율법에 순종하셔서 완벽하게 아담이 성취하지 못했던 그 율법의 요구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그 영생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 절에 시작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펼쳐져 가는 바로 복음의 이러한 그 내용으로 신약까지 이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바로 그 3장 15 절의 이 약속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약속 그다음에 그 복은 너의 씨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러면서 그 자손을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바로 이제 이러한 구약의 많은 이런 겉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이 얼핏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약과 연결해서 갈라디아서의 설명을 보니까 아하 그거는 바로 3장 창세기 3장 15 절의 여자의 후손 바로 인간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아 아브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거하시는 그리고는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완벽한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성취하셔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부 주시는 이러한 복음의 위대한 내용이 벌써 이렇게 구약에 약속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바로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창세기 3장 15 절, 창세기 12 장. 이것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거기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그 자손이라는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모든 그의 백성들을 바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에서 소개되어진 그런 또 율법의 이러한 형식적인 이러한 그 내용들은 음,
별도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복음의 약속들을 훼손하지 못하고 그대로 복음과 또 율법은 각각의 역할로서의 그런 그 쓰임새를 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었던 그러한 최초의 또 이러한 율법의 이러한 그 형태 또 그리고는 그걸 깨뜨림으로 인하여 은혜 언약이 신속히 집행이 되어지면서 또 은혜 언약의 약속 그리고 이후에 율법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과 복음의 이러한 그 관계, 율법의 최초의 요구 그렇지만 그 율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아담의 범죄함으로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이런 전적 부패와 무능한 상태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고 의를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성취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약속 이건 각각의 역할과 쓰임새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없어지고 어느 하나만 이렇게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기능이란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서 3장 12절에 본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에서 소개됐던 이 말씀 이거는 결국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의 이러한 그 율법의 성격과 의미가 그럼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분명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정의를 내렸는데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쓸데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이 잘못하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처음에 지키면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소중한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무능력의 정죄와 저주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두 기능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지키면 사는 영생의 약속을 의의 약속을 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제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와 정죄의 이러한 성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율법은 같은 율법이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그래요. 결국 우리를 정죄하는 이제 기능으로 그렇게 결국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 살 수는 있지만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이 우리가 못 지켜서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율법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이제는 중단이 되는 이런 형태인 것이지 율법의 그 기능 자체가 악하거나 율법의 약속 자체가 없어진 것이거나 율법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이걸 잘못 읽어내서 능수동 논쟁이라든가 이런 데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은 쓸데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자꾸 율법 폐기주의와 이런 무율법주의로 자꾸 치우치는 형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쓸데없다. 율법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자꾸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율법이 쓸데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무능력해서 율법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율법 아담에게 주었던 율법의 그 첫 요구가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요구되는 지키면 산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요구가 없어지거나 그 가치가 필요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못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율법은 여전히 지키면 산다라고 하는 이 요구가 남아 있는 겁니다. 왜요?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줬다가 이거 내가 잘못 줬네. 이거 쓸데없네.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것도 다 목적이 있고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 때문에 못 지키니까 이젠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런 구조와
논리적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죄 때문에 필요 없어진 이 상황을 갖다가 마치 율법 자체가 필요 없는, 율법 자체의 쓰임새가 무가치한 것처럼 이렇게 율법을 공격적으로 비난하게 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결국 모독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형태의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이제 첫 번째는 의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정죄, 저주의 그런 성격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러면 율법은 이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언약과 약속이 있음으로 인해서 율법은 이제 그러면 무가치하고 율법은 쓸데없고 율법은 악한 것이냐? 이렇게 율법을 대립관계로 이해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우리가 7장 그 17절에도 로마서도 같은 주제가 칭의론이 계속 논의되면서, 율법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혹 오해할까 봐, 그럼 율법 쓸데없는 거네, 율법은 무가치한 거네, 이러한 오해를 할까 봐 신속기 7장에서는 그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쓸데없는 것이냐?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쓸데없이 줬느냐? 이런 아주 강력한 부정적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능력해서, 우리가 못 지켜서요, 결국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예, 여전히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의 완벽함을 갖고 있다라면, 아담처럼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후손은 죄의 전가로 인하여 저주와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율법의 기능, 처음에는 의의 이러한 그 약속을 주셨지만 이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정죄의 성격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이런 율법의 성격, 그리고는 이제 이 율법의 정죄의 기능과 의의 요구를 둘 다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율법과 복음의 이 차이들을 계속 설명해 가는 겁니다. 11, 10, 그 21절 이후에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이렇게, 이 부분이 율법 필요 없다, 이제 율법 쓸데없다, 율법은 무가치하다, 이거를 갖다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 율법은 악한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이런 표현은 우리가 무능력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구원의 원리와 능력으로서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이거는 결국 우리의 죄가 없다라면, 우리가 율법을 성취한다라면 율법의 약속대로 사는 이런 그 열매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젠 죄인 된 상태에서는 도무지 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결국 율법의 이러한 그 목적은 모든 후손들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 율법의 기능이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러한 성격으로의 기능, 그 다음에 모든 인류 후손들에게 정죄의 기능으로 율법은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을 죄 가운데 가두고, 그리하여 은혜 언약의 위대함을 결국 드러내고, 그 은혜 언약의 위대함을 이렇게 또 인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율법의 이러한 정죄를 통하여 모든 후손들이 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 아래 그렇게 가두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지, 복음 강조하다가 율법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폐기하게 되면 결국 율법의 올바른 쓰임새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이 오히려 망가지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여기도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이제 율법의 역할이 처음엔 아담에게 있어서는 의의 요구의 역할로서의 기능이 있었지만, 그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하여 이제 후손들이 죄인이 된 상태에서는
모두를 가두는 기능으로서 그렇게 이제 또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의 때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이러한 그 역할이 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협력하는 또 그러한 율법의 기능과 성격이 그렇게 각각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율법은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도와주는 그러한 몽학 선생, 초등 교사다, 이렇게 디딤돌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보세요. 분명히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조화 관계이지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의 참혹함을 깨우치면서 복음으로 나아가 그 예수님에게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딤돌 역할과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위대함을 더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이렇게 서로 아주 긴밀한 조화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작동하는 겁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이런 정죄와 저주를 통해서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율법의 정죄와 저주가 이제 제거되어지는 죄사함,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그에서 그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죄 용서의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고요. 또 이제 뒷부분에서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한 자처럼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보세요. 죄 용서를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해서 조금 다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걸 통합해서 한 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피 흘림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죄값에 대한 부분으로서 표현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죄 용서, 죄값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의롭게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죄값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그 의가 요구했던 지키면 살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결국 그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초대가 되어지는 이 위대한 또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에서는 죄값보다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죄값이 제거되어지는 것 과 아들이 되는 것은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죄값이 제거된다라고 자동적으로 아들이 되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과 아들됨이 함께 칭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이 제거가 되고 아들로서 초대가 되어지는 바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바로 성취가 되어지는 또 율법의 정죄와 저주가 또 성취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이 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고는 이제 교회적 질서를 통하여 우리가 외적으로 공적인 질서 아래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자로 그렇게 또 존중받고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원리, 그 다음에 교회적 세례와 연결되어서 또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또 그 청초적으로 이신칭의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원리와 또 그것이 열매로서 세례를 통하여 공적으로 보증되고 공인이 되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꺼번에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은혜 언약의 표시요 인침이다라고 하는 이 세례와 성찬을 이렇게 성례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꾸 경건주의나 회중파라든가 이러한 또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1차
1차는 세례로 받고 2차는 성령 세례로 받는 능력 세례로 받는 은사 체험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보증과 인침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세례와 보증과 인침을 이렇게 떼어 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구원론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1단계 구원론과 2단계 구원론이 나오게 되고 1단계 칭의론과 2단계 칭의론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원리 속에서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하는 시작은 됐지만 완성은 되지 않는 아직 미확정과 유보적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복음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칭의론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은혜 언약이 외적인 표시요 인침이다라고 하는 그 세례 자체가 우리가 칭의되고 중생되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요 내적인 강력한 보증이요 담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신칭의는 이렇게 외적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요 또 인침으로써 세례 가운데 또 그것이 공적인 질서로 표현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를 절대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이신칭의는 반드시 교회적인 세례를 통하여 세례까지 이렇게 받는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한 이신칭의는 교회의 또 이러한 세례적 질서를 통해서 공적으로 또 그렇게 표시되어지고 인침을 보증을 또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이러한 구원의 칭의의 질서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율법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결론이 너무 멋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은혜는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인종적 차별과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고백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차등을 두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계층과 어떠한 인종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이 위대함들을 만인제사장의 이러한 그 형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을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신구약 전체의 그러한 구원의 원리 아래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세례를 통하여 그렇게 공적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분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성화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그렇게 자기가 칭의받지 못한 것처럼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행위나 그런 어떤 경건에 이런 걸로 덧붙여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이런 확신과 보증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